이 시간에 다윗의 인생 레슨인데요, 다윗의 인생 레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칠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며 물매로 승리한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왕의 창에 던짐을 받으면서 긴 창에 2번, 또 단창에 1번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약 13년에서 15년간의 긴 기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고 또 7년 6개월 후에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구약의 62장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신약에 59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할 때에 신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이 팔과 다리와 몸이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이 흩어져 있는 다윗의 죄악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이해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윗의 죄악들이지만 그 죄악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졌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33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온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10대부터 이제 70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약 55년에서 길게는 60년 가까운 내용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흩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에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었고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업심여기면 안 됩니다.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살아도 돼라고 하는 방종의 모습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심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흔적 가운데에 다윗의 인생 스토리와 같이 고난의 시기를 일정 기간, 하나님의 레슨의 시간을 일정 기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8절에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라고 하는 죄악들을 심을 때에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훈련의 레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업심력을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잡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광야의 시간과 같이 레슨 받을 때에, 새로운 삶으로 점점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인생을 점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이 다윗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윗이 점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총 3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이 젊은 나이 때에 요나단과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하며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창화하는 소리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너무나 뜨거운 우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2번의 긴 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며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과의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너의 아버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첫 번째 거짓말을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다윗이 요나단과의 대화 가운데에 베들레헴 자신의 2세 아버지 집 고향에 매년 드릴 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만 기억하고 다윗은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6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의 두 번째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입니다. 다윗은 창을 3번이나 던지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자기 스스로 도망을 쳐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2절에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내게 이를 명하여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사울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도망쳐 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두 번째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세 번째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 내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의 쫓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고 왔느냐? 누구를 공격하고 왔느냐라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다윗이 유대 땅 네겝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 땅 네겝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만 기억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약 60년간의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은 무려 3번이나 거짓말을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대화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또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떡 5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취할 때에 또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동족 유대 땅 네겝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슨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거짓의 인생을 또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꼭 통과해서 세상의 거짓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30대가 되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3번의 거짓말이 스냅 사진과 같이 순간순간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쩌면은 다윗과 같이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어떤 거짓된 가장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느린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진정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릅니다.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1시간 안에 결정을 내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반대의 방법이다. 세상은 빠르고 빨리 결정하고 너 자신의 스스로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정확하고 매우 곱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매우 정확하고 매우 곱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로 회복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척수인돌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맷돌, 그 심판의 광야의 시간은 천천히 정확하게 매우 곱게 갈리면서 다윗을 레슨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스냅 사진과 같은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새수레를 만들고 좋은 소들로 끌게 하고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이동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옮겨줄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에 다윗이 역대상 13장 1절에 누구와 의논했다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쇠수레를 만들고 또 사람들과 의논해서 좋은 소들로 우사와 아유를 통해서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며 언약궤를 옮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언약궤를 꿰어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듯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며 어떤 하나님의 레슨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같은 뛰어난 지혜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논, 그들과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토타 스크립투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약 4000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토탈 스크립투라, 모든 답을 성경 가운데에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나의 생각에는 새수레와 소로 이끌고 웃사와 아유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며 아무리 좋은 방법이 나에게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3번의 거짓말 가운데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슨을 받았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사람의 생각과 아무리 좋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레슨 받았다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 나발의 재산을 지켜줄 때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발의 모든 양들과 가축들을,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양식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600명의 거류인들에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주 작은 양식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다혈질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불같은 사람의 인물이 다윗의 성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양식도 제공하지 않는 그 나발에게 그 즉시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200명은 소유와 가족을 돌보게 하고 400명을 대동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양식을 실어서 다윗에게 급히 찾아가서 다윗의 불같은 성격을 누그러뜨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400명의 칼을 차고 찾아가는 중에 지혜롭게 찾아온 아비가일, 나발이 죽어서 죽음을 맞이하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2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히노암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몇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구약의 인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히노암 또한 아내로 3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밧세바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라빠 전투 가운데 맹렬하게 앞세워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밧세바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척수인들의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정확하게 매우 곱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때 광풍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3번의 거짓말을 하는 중에
광야에 약 15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미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와 나발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와 또 아이도함을 얻게 되고 또 밧세바를 얻게 되고 이후에 총 7명의 아내와 첩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천천히 갈리지만 정확하고 매우 곱게 갈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정 가운데에 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순간순간 한번 따라했습니다. 즉시 회개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며 언약궤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심지어 여러 유격적인 모습이 그에게 7명의 아내와 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즉시 회개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누었듯이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와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내와 많은 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라빠 전투 가운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광풍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첫째가 암논입니다. 둘째가 있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름만 잠시 언급이 되고 성경에는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됩니다. 아마 그가 금방 죽었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광풍과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이 그 스토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 그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여러분, 성경에 우라병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난 누워있는 그 암논에게 다말이 과자를 구워서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암논이 나쁜 행동을 다말에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말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 가운데에 잔치를 배설하게 되고 잔치를 배설하며 함께했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암논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술에 취했을 때에 내가 암논을 치라라고 말할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그 즉시 살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두며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맷돌이 정확하게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말의 동생이 잔치를 벌리면서 암논을 사람들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얻는 매우 뛰어난 관계와 매우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암논이 죽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술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매우 중요한 70세 가까이 말년의 실수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물론이고 다말을 사랑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지도 않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자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정확하게 훈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정확하게 훈계하라. 어떤 상황과 어떤 자녀의 돌출 행동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훈계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잠언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여인을 두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암논이 죽고, 이제 누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훈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장 가운데 도망치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엉키게 되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에 요압 장군의 작은 창 셋으로 심장을 찌르고 10명의 청년들이 압살롬을 함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살롬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무 흠이 없었고, 사람과 대화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매년마다 200세겔씩 잘라야 되는 매우 숱도 많은 약 2.5kg 되는 그런 머리가 매년마다 자라는 너무나 빼어난 외모와 리더십과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너무나 비참한 아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높였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자면의 그 한 말씀만 그에게 들려주었다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거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가운데에 솔로몬이 잔치의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생명이 마감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천천히 갈리지만 정확하게 매우 곱게 갈리는 심판의 맷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때 광풍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3번의 거짓말을 하며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 15년의 이상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레슨 시간이 그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워지지만은 그가 또 어떤 레슨을 받았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과 대화하며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부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맞이하고 아히노함까지 밧세바와 함께 7명의 아내와 첩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바람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광풍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깎아 나아가시면서 마치 투석가가 돌을 투석하며 하나의 포이에마의 걸작을 만들어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만들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생각의 언약궤를 옮기듯이 나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 사랑과 대화하며 결정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임재의 언약궤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드러나는 이러한 범죄는 아니지만 어떤 유혹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육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영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경 인물들을 이해할 때에 죄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해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각도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죄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에 올바른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화 가운데 결정했던 죄악이 있었고 다윗이 7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는 유격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즉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레슨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되 십자가를 방종 가운데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70세가 되어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의 신하들이 아비삭을 그에게 가까이 하게 하였지만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첩들을 두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 방종 가운데 하나님의 업신여기며 나는 죄를 마음껏 짓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방종과 하나님의 업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적인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갑시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듯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3번이나 거짓말했던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언약궤를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과 대하며 옮기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에 다윗의 3번의 거짓말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언약궤로 옮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대하며 인간의 방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기도할 때는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듯이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미갈이 있었지만 아비가일을 또 아이도함을 밧세바를 또 여러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칼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아도니아가 또한 죽음을 당하는 정말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육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 인생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범죄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3번이나 거짓말했던 다윗과 같은 인간의 생각의 모습이 있고 또 언약궤를 사람과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옮기듯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육신적인 모습이, 영적이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 자신을 다윗의 죄악 가운데에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 반대로 살아나아가기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